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8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갖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기준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계명이고 말씀인데요. 이렇게 살라주셨던 창출내민신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세대에 앞으로의 올 세대에도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는 매력이 없나요? 가변성이 있어요. 뭐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자기 마음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기도 하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대로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맛있어지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받았던 어려움이 다른 나라로부터 인한 침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나라들을 보고요. 너희가 계획하고 말하고 침략하고 그런다 한들 그것이 너희로부터인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쓰는 막대기였을 뿐 너희도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혹시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너희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며 속절없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너희들 귀에 들리게 하느냐? 딱 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는 자에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그 보호하심이 귀찮다고 계속 내리친다면 아버지도 그의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놓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 이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 이 지구는 멸망하고 우주도 난장판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 혼자 사는 것 같죠? 혼자 힘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실 때가 온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하여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그때에 여호와를 기다릴 거다. 나는 그를 바라볼 거다. 왜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실 때에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침묵 같은 걸 하시는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가족 여러분, 혹시 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혹여 우리들의 잘못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왠지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막 펼쳐질 때요, 그때에도 믿음을 꽉 붙잡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저에게 말씀하시죠. 찾는 자,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자 만나주시죠. 이렇게 그 살짝 어둠의 시기를 꼭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9절에 봤더니 사람들이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말을 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접한 사람, 점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마치 그게 한 문화의 개념처럼 매체에도 들어와 있고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린애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크리스찬 할 것 없이 그냥 재미로 점을 봐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이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쭈어야지.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귀신들에게 묻겠느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라고 아버지를 불러야죠.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나중에 가십거리밖에 안 돼요. 사람들에게도 나쁜 말 하고 힘든 말 하면 나중에 돌고 돌아서 소문으로 다시 막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든 말은 하나님께. 그럼요. 하나님은 그럼 그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버지한테 오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매로 쓰셨던 아수르도 니네도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그들이 아무리 협박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딱 귀 닫고 나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겠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은 상황에도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겠다. 그것이 다소 늦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전부지 마셔요. 혹여라도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흉내도 내지 말라 하셨으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는 또 이 말씀 주셨으니 하루도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보호하셨던 분이세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우리 오늘 누구 보나요?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내 상황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잠잠히 기다리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별의별 소식을 갖다 줘도 우리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